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곳에 계신 이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딱 올렸어요. 근데 이 기쁨과 평화를 소원합니다라는 그 사진을 올리자마자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그 샌버라디노에서 총기 사건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쁨과 평화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다툼과 아픔과 갈등, 전쟁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제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쁨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런 희망의 시대에 절망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 이 희망이 절망으로 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차별 충격으로 희생된 10여 명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은 그저 평범한 분들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고 또 자기 일이 열심히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희생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너는 어떠냐? 저보고 묻는 거죠. 너는 어떠냐? 우리 안에도 비슷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손에 총만 없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스스로 화내고 절제하지 못하는 뭐 다른 사람한테 표를 안 내서 그렇지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모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을 폭력적으로 만드는 거구나.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세상이 그렇게 되는구나. 이 들끓는 분노, 혼자 참느라고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가는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또 다른 그런 폭력적인 모습들을 만들고 있구나. 하지만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런 절망적인 세상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절망밖에 말할 수 없는 이때에 이제는 희망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한국에서 스님 한 분이 이제 그 강연회를 하는데 수백 명, 1000명씩 모여가지고 강연을 듣는다 그래요. 근데 이 스님의 강연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스님들이 설법회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기독교로 얘기하면 부흥회를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동네만 달리 가면서 하는데 이 스님은요 즉석에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즉석에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문, 즉설 이런 제목으로 이제 강연 설법회를 하는데 뭐 모일 때마다 사람이 1000명씩 모이니까 웬만한 데 모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11월 27일 날 서울 인근의 어떤 도시에서 이 설법회를 하는데 어디에서 모였냐면 천주교 성당에서 모이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십자가가 있는데 가운데 스님이 머리를 팍팍 깎으시고 그 승복을 입으신 분이 딱 서가지고 설법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왔는데 대부분 불교 신자겠죠.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오신 분들한테 질문을 받아요. 딱 손을 들고 첫 번째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면 개신교 목회자의 아내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림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십자가 밑에서 스님이 성당에 서가지고 질문을 받겠다고 하는데 손 들고 질문하시는 분은 개신교 목회자의 아내. 그 사모님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남편 목사님이 어렵게 신학을 공부하고 정성을 다해 목회 일을 했지만 핍박받고 교회에서 갈등 빚고 살다가 목회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3월에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에서 내쫓김을 당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남편의 고난을 지켜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애로우신 스님께 여쭐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스님은 서 계시는데 목회자의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자애로우신 스님께 여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해외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왔는데 뭐 번번이 교수가 되려다가 못 되고 또 어디 목회를 하려다가 못 하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이제 교회 초빙이 되어서 목회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5, 6년을 열심히 했는데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교우들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결국은 그 교회에서 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아내로서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남편한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지도자로서의 길을 열어주실까요? 이렇게 스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흥미롭게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게 마음속에 궁금하게 다가왔어요.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또 한 가지는 뭐 거기서는 목사님의 이야기 또 그 목사의 아내가 질문한 걸로 되어 있지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고민이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주님의 길인가 주님의 길이 아닌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이 스님이 답하실까 이제 이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나갔어요. 그때 이제 스님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지 어떤 길을 선택하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남편인 목사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고 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이. 그런데 지금 사모님께서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성공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남들보다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오는 마음의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데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잖아요. 아, 그렇구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세상이 알고 있어요. 세상이 알고 있는 길을 우리만 모른 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순종의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핍박당할 때 기뻐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으면요 늘 듣는 얘기, 수도 없이 듣는 얘기, 당연한 얘기,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기 때문에, 세상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세상은 철저하게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관점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궁핍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재해와 재난을 통해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매로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한없는 은혜로 용서하시기도 하세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지나가는 바람을 통해서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삶의 여러 형편을 통해서 세상적인 관점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이 관점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처음에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들이 성경 말씀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니까 신약 성경은 4가지 구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편지, 서신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복음서를 주셨고 사도행전이라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를 역사서로 기록되어 있고 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뭐 베드로 전후서, 뭐 요한 1, 2, 3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하는 그런 뭐 서로 끝나는 것. 이건 뭐냐면 편지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힘을 얻자 그러고 편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의 말씀, 묵시록,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성경이 많은 것 같지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엔 역사서가 가득 차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그 역사의 이야기를 기록한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시적인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이런 아름다운 그 운율에 맞춰서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예언서가 있어요. 근데 구약의 예언서는요, 뭐 여러 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는 대예언서, 소는 작은 거는 소예언서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대 그러면 뭐가 크고 중요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아, 대는 중요한 말씀이구나, 소는 좀 뭐 보잘것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잘것없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귀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대와 소를 나눴냐? 대는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예언서 그러면요, 이게 두꺼워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그러면요 그래도 몇십 장씩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예언서예요. 호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엘, 아모스, 오바댜, 뭐 요나, 미가, 뭐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뭐 말라기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건 어떤 건 한 장도 돼 있고요, 2장, 3장도 돼 있고 뭐 7장, 뭐 8장.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 소예언서 오늘같이 미가 있는 말씀을 찾읍시다 그러면 미가가 어디 있을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걸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이게 없으면 찾기가 힘들어요. 왜?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양이 적다고 말씀이 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양은 분량은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예언서에 12책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합치면요 이사야서 한 권의 분량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가, 특별히 이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말씀들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냐?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 아파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갈 길로 제 멋대로 세상과 섞여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기 위해서 이 예언서를 쓰셨는데, 그래서 예언서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권고하는 말씀이 담겨 있고, 때로는 너 안 들어오면 혼날 줄 알아? 협박이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한 거예요. 엄중한 경고가 있고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타락한 인생과 백성을 꾸짖으시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미가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남유대, 이스라엘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유다 지방에 살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당시 사회가 어떠냐면 이 조그만 나라에 강대국들이 노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노리고 있었고 남유다 땅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 눈으로 봤을 때에는 민족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때인데,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대였냐면은 정치의 지도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 있고,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살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과 우상을 둘 다 섬기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러다가는 이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이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에서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마디가 뭐냐면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선지자의 한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로 하면은 절망이다. 우리는 다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무에서 낙엽이 다 떨어지고 과실이 다 떨어져 버린 앙상한 나뭇가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진실된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거짓말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악한 일을 하는데 이력이 난 사람들,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새욕을 채우는 그런 권력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요, 함께 마음과 뜻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미가가 이야기하는 세상은요, 함께 마음을 합치고 말을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가서 7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왜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도 친구도 배우자마저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얼마나 험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나라는 온갖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백성은 하나같이 타락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마음 맞춰 살려는 믿음의 사람들, 이웃과 식구들마저도 다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웃 열강들은 호시탐탐 나라를 노리고 있고, 진실과 정직이 사라진 세상, 다른 사람을 잡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세상,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절망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문득 고개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일까? 이게 진짜일까? 이게 다일까?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면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잖아요. 문득 고개를 들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절망 중에 빠져있는 백성에게, 절망 중에 빠져있는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지금 미가 선지자가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7장 7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희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는 희망을 말할 때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암울한 소식 가운데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형편을 보면서 죄와 어두움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소망이 차고 오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을 밝히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모아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말씀 우러러본다는 것, 바라본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에 의하면 모두가 다 같은 말인데 기다리라라는 말이에요. 기다리라.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언제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초기에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서울, 원산, 평양 이런 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평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남포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평양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 남포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여자분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평양까지 신앙생활하러 다니는데 워낙 거리가 머니까 소달구지를 타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가가지고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한 다음에 하룻밤을 자서 월요일 날 다시 남포로 내려오는 생활을 몇 년째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네에 교회 좀 만들어 주세요. 이곳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교회 세워 주세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소달구지를 타고 가는데 아들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소에 채찍질 하면서 가는 거예요. 좀 빨리 가려고. 가다가 뭐 옛날이니까 길이 얼마 좁겠어요? 마주오는 말 탄 사람이 있었는데 채찍을 잘못 휘둘러 가지고 그 채찍에 말이 맞은 거예요. 말이 놀라가지고 펄쩍 뛰는 바람에 말 위에 있던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형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거를 화해 예? 하여튼 이렇게 합의를 본다 그러죠. 그럼 이제 그 죄가 없어지는데 이 말 탄 사람, 그 떨어진 사람의 가족들이 죽어도 화해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재판이 넘어가게 됐는데 이제 검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채찍질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자기가 했다 그러고 동생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을 잡아놔야 되는데 둘 다 했다 그러니까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느라고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난처하는 거야. 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누굴까? 그러다가 그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시려면 둘째 아들을 잡아다가 가두어 주십시오. 검사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둘째 아들을 잡으라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옛날이니까 초기 기독교 들어갈 때니까 1900년대 초 아니겠어요? 그때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전처의 소생이고 둘째 아들은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전처의 소생을 옥에 가둘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내 아들을 가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가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독교인이고 어디 가는가 물어봤더니 예배 드리러 가는 거고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한 검사가 사제를 털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의 기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끝까지 인내하는 자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이것은 엎드러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일어나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할렐루야.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 교인들은 엎드려지는 분이 없을 것 같아. 너무 다 평안하시고 안정적이고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겉모습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속마음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겠어요? 또 나이가 들면서 육신의 한계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왜 안 무너지겠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건망증이 생기면 제가 미워요. 그걸 잊어버리지? 자 스스로가 그냥 한탄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뭐냐면 엎드려지지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할렐루야.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의인이고 믿는 사람이고 신앙인이고, 악인은 뭐예요? 엎드려진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인이라는 것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고 엎드려지더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다 그랬어요. 8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요. 할렐루야.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태워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절망이지만 우리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그림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고유의 민속 놀이 중에 널뛰기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 가만이나 나무 토막을 놓고 긴 이제 나무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펄쩍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사람들은 뭐가 보일까요? 담장 너머에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이 널뛰기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 문화에도 있죠. 서양에서는 시소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소가 이게 무슨 한자 말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시소가 영어예요. 아세요, 여러분? see, saw. see는 보다라는 얘기고 saw는 보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철학적이에요. 딱 올라갔을 때는 내가 이 세상이 보이네. 또 쑥 내려갔을 때는 아까 보았네. 그 see, saw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볼 때는 뭐냐면요, 이게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은혜의 마음이 열려서 이 온 세상이 나를 위해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으로 언제 살아야 돼요? 소우의 시대, 절망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면요, 이쪽으로 다 굴러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절망, 낙심, 우울, 포기, 이런 게 막 굴러떨어져요. 근데 여기만 있으면 이게 갇혀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때 기다리는 거예요. see, 보는 거예요. 그때 보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언자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고 엎드려질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희망을 말할 때예요. 세상에 나가서 선포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나님이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 이거를 선포하시는 이 복된 계절,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